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숨겨진 곳 본부 일부 메시지 가지고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판단과 또 해석, 그 모든 것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시간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러한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현장이었던 에베소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기 터키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 이후에 바울이 또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중대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결정한 그러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과거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고 그 과거를 그냥 상처로 아픔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아픔, 상처,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말 오직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아픔과 상처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복음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데, 그렇다면 나의 이 과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조금만 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과거일 수도 있고, 내 가문에 대한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 모든 과거를 통틀어서 살펴보면은 오늘 나의 천명이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기 전부터 아들을 주면은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였고 저의 천명으로 붙잡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니까, 한 번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 국가에서 비석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모르니까 한문이 쓰여 있으니까, 한문이 중간중간 쓰여 있으니까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고3 때 은혜를 받고,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그냥 막연한 부르심 속에서 신학교를 선택하고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묘비를 이렇게 뒤에 가서 읽는데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 1920년대에 10몇 년도인가 뭐 20년도인가 보니까 평양신학교를 수료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옥고를 치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장로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아, 이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촌이 19명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명이고요. 그런데 총 25명이지 않습니까? 이 25명 가운데 제가 19사촌 가운데 제일 막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담겼던 목회자로서의 한이 제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 6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희 사촌 19명 가운데 저희 누나, 참 웃기는 게 그 딸들 가운데 막내가 저희 누나고요. 아들 가운데 막내가 저예요. 사촌들 가운데. 그런데 딸들 가운데 막내와 그 바로 위에가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사촌 형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에 남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촌 형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사실 어머니는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마음대로 해보려고 장로 아들이라는 말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직분 없이 장로 아들이었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또 자식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건 어머니의 기도였고, 저는 그 기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이끌어 오신 그 역사를 딱 보니까 이게 나의 천명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하냐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그 천명, 그 속에서 또 나에게 소명이 붙잡혀지면서 이제 사명으로 딱 자리 잡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요 잘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내게 불필요한 과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유 없는 과거가 없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의 천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저는 어머니하고 너무 잘 지내길래 늘 만나면요 저한테 엄마하고 했던 포럼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통하고 참 좋은 엄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2년, 그 친구를 제가 다락방했는데 2년인가 지난 후에 제가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새로 오신 어머니라는 걸. 이 아이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상처 가운데 하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하고 되어진 포럼들 쭉 이야기를 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나는 엄마를 이렇게 좋아하고 엄마랑 내가 이렇게 통하고 이걸 자꾸 이제 표출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 아이에게 여전히 상처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얘가 고3 돼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이었는데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그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다. 가정이 깨어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 너는 감사한 것은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좀 품게 되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상담 그 심리학과를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심리학과는 문과 중에 제일 낮은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심리학과 간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그 공부 안 해도 들어가지 않냐. 얘가. 목사님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심리학과예요. 그때 한참 뭐 범죄 심리학, 뭐 프로파일러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무리 제일 높은 과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이유가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보내실 것이고 그랬는데 진짜 웃긴 거는요. 얘가 시험 안 치고 합격했다니까요. 뭐 특별 전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놀래고 애들도 놀래고 얘가 정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그걸 딱 잡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른 현장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이제 다른 현장에 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얘가 인도받고 있는 사역들을 보니까요 TCK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방치된 아이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 그냥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를 보면 오늘의 두 번째로 오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과거에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시간표에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였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택함 받았다. 그와 함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을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핍박자로 살던 나를 꺾으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인데 내가 사는 이유는 땅끝까지 가기 위함이구나.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에서 중요한 큰 응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또 설계해야 되는데 또 선택해야 되는데 언약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로마도 들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땅끝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적이 없는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거죠. 그 절대 계획이 나오니까 그 절대 계획을 향해서 바울이 뭐냐 이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죄수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길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위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한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였냐? 내가 항소해가지고 죄수로 가는 거예요. 왜? 천부장, 백부장들이 딱 옆에서 바울을 지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로마를 거쳐서 그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위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위협들을 두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저 현장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왕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한 선택이 뭐였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 뻔하거든요. 붙잡혀서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 내가 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 앞에, 로마 시민은 다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바울이 뭐하냐?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이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인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이해가 쉬워요.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로마에 가는 게 절대 여정,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정, 절대 여정이죠. 그럼 절대 목표는 뭡니까? 강대국의 이 로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죠.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의 언약, 이걸 찾아내야 되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만 찾아내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선교 대회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한 렘넌트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대학생인데, 야, 너 시험 기간이냐? 요즘 시험 기간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시험이 30일까지 계속된다면서 저는 시험 기간 너무 길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이런 질문이 들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마침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묻냐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또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 곰 앞에 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섰을까요? 곰이 이렇게 공격해오면 내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대답했어요. 언약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언약을 가지고 다윗이 섰을 거다. 왜냐? 내가 봤을 땐 그렇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 국가에 처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다윗은 왕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구해야 되고 나를 살려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섰을 거다. 그럼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섰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계산하지 말고 어떤 능력 생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가라. 그러면 능력 없어서 하나님 능력 주실 것이고 네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네가 가는 그 앞길에 제도가 막혔다면 하나님 그 제도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왜? 너는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가는 거다. 우리가요 오늘 선택할 때 언약 가지고 서야 돼요. 그 언약은 과거 속에서 발판 삼고 나온 언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거기에 오직하는 겁니다. 그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올인하면은 하나님 그 올인할 때에 우리에게 그걸 통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all out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응답들을 가지고 재창조, all change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언약에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힘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광을 프리즘을 돋보기를 통해서 딱 집중하면 뭐가 나옵니까? 열이 나와가지고 불이 붙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거기서 힘이 나오고 그 힘이 뭘 하냐?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언약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하였다. 이 언약에 바울이 집중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해서 선택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로마 복음화, 이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복음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그 뒤에 두 번 더 똑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3절,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한 고백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셔요. 이건 뭐냐? 바울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했는 걸 하나님이 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바울이 찾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삶, 하나님과 통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가면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절대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절대 언약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응답돼요. 왜냐?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절대 언약을 오늘 찾아내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에 올인하면은 하나님은 그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RU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과거를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에 얽매여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신학 속에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성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가 왜 무너집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를 발판 삼아 정말 복음 바로 전하는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RTS를 세운 것이고 237 전 세계를 향해서 RU를 세운 겁니다. RU를 세워서 전 세계 다민족 목회자들과 현지의 목회자들, 훈련 목회자들을 세워서 또 이 시대에는 목회자로만 안 되기 때문에 중직자들을, 렘넌트들, 사역자들 올바르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요. 워낙 잘못된 교리들이 많으니까. 우리 박관희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신천지를 만났는데 이 신천지가 알고 보니까는 통합청 목사님으로 있다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래요. 복음이 없다는 것이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RU를 통해서 전 세계 다민족 현지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렘넌트들에게 신학 훈련시켜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RU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RU를 위해서 주간 기도 제목에 이렇게 넣어 놓을 텐데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올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